아침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한 저희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죄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연장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큰 부와 명예와 또는 권력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들이 다 있고, 어, 유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어르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마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이 게으르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체적인 사명들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또는 세상에서는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 문화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 무언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신국 백성의 자태를 어느 곳에든지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과 결정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어, 보여주신 주님의 성의를 따라서 저희들의 모든 결정과 행동들이 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저희들은 죄악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길 원합나이다.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청지기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9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시편 29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죠? 찬양하는 구약의 송영이 이제 큰 제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뭡니까, 영광을, 이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죠? 그거를 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돌리는 송영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그 성경의 찬송가의 앞에 뭐
1장부터 뭐 한 2, 3, 20장입니까?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찬송가에서 송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그런 송영. 그죠? 덕설러지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우주 만물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미하심을 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약의 이제 송영입니다. 그죠? 구약의 시편 29편은.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죠?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면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역 성경 여러 가지를 보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미국에서, 영국에서, 브라질에서, 북한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늘의 존재들이라고도 번역되고, 그 다음에 뭐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여하튼 여기서 너희 본능 있는 자들아라고 했을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2절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구체적으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특히 오늘은 폭풍우, 스톰을 통해서, 스톰, 이제 폭풍우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것도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 그죠?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여러분이 어떤 그런 산속에 혼자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특히 공포감이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힘,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번개, 폭우로 묘사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어, 이제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막 그 천둥 번개의 어떤 목소리처럼 울려 퍼진다는 거죠. 그죠?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폭풍우죠.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 위에 좌정하시고 우레소리를 내시며 많은 물에 계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그죠? 하나님의 목소리, 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천둥 번개, 그죠? 폭풍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가 폭풍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힘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서 인간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심도 이제 묘사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나중에 11절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어미, 그죠? 이런 능력, 그죠? 이런 거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그런 게 어,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또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자유롭고 자비롭고 그다음에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죠? 그냥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뭐 그냥 넘어가는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그죠? 그런 일들이죠. 그죠? 어,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엄미하심, 그죠? 그런 걸 우리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이건 했죠.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소리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신약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당대에도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신 33년 이후로 이 신약 성경이 AD 한 5, 6, 70년경에 이렇게 그 기록되지 않습니까? 60년경에. 이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인정되고 이렇게 구약 시대에 신약 초기에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은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어떤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만약 나타내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완성됐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시고 찬송을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뜻을 음성을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걸 통해서 또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찬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가지고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그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구약시대 백성들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으로는 아닐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고민되고 결정되는 일들을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 결정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하는 것보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지만.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특별 계시, 그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시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가장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이 백향목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쪽 투르키예라든가 이쪽 하여튼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으로 지었고 좀 딱딱하다, 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견고하고 성전 지을 때 이렇게 사용했던 나무기도 하고 뭐 정결의식 할 때 사용하던 나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바논 이쪽 지역의 높은 한 2000m 이상의 어떤 고지대에 있는 그런 나무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어미하고 위험이 있으시면 이런 나무들도 꺾고, 그죠? 부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나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자연세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6절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바논과 시련은 이제 산이죠, 산. 그죠? 그러니까 이산 전체,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 그죠? 이 전체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죠?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자연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염은 뭐 폭풍우라고도 하고 번개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거를 만드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그죠? 가데스 광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8절의 이 광야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방어했던 지역도 됩니다. 그죠? 가데스 광야.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지역들을 전 지역들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날카롭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그런 능력, 그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발하시는 하나의 힘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결국에 뭡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참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아까 물 위에 좌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홍수 때의 좌정과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홍수는 뭐, 노아의 홍수도 이야기하겠지만, 그죠? 그 표현하고 비슷하게 똑같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신다. 자연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다. 그죠? 참,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죠?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윤석열도 아니고, 그죠? 국무총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어느 당, 어느派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 우리가 뭐,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특정한 어떤 주의를 우리는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뜻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부의 형태라든가, 그 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하고 죄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어떤 당을 지지하고 특정한 어떤 주의를 따르진 않습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이 죄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데 그나마 어떤 것이 올바른가, 그죠? 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을 뿐이죠. 자, 11절입니다. 이제 여호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어미하심,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 힘을 주시고, 그죠? 여러분에게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육신과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 희노애락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구약의 송영이라고 한 거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죠?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이제 찬양을 이제 소환하고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절, 10절, 그죠? 이거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3, 4절은 바다에서의 폭풍우고, 5, 7절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제 폭풍우. 그죠? 이게 지중해에서 이쪽 쭉 바람이 불어서 이 레바논 이쪽, 그죠? 뭐 이쪽 산맥까지 이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묘사하고 있고, 8, 9절은 9절 상반절까지는 남쪽에서의 어떤 폭풍, 9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외침. 그죠? 이 자연을 봤을 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외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이 또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송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앞에서 단호히 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그런 어미가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또한 잘 일주 동안 지낼 수도 인도해주시고 나며, 하루를 잘 지낼 수도 인도해주시고 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